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공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신하며 조급하며 참으며 귀라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우리 두 여자를 위하니 그 여자는 죄를 지니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연내와 하얀 불에가 무쇠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게 앉아요 믿음에 말하여 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구원과 증명과 발견과 우주 교육하게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성경의 가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생애는 복음으로 진행되고 복음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가 그의 뒤를 따랐고 오늘날도 바울을 닮고자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근데 제자 중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쓸 정도로 그는 디모데를 아주 사랑했죠. 근데 디모데에게 남긴 내용을 보면은요, 목회 서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국내에서 사역을 하면 목회가 되고 해외로 연결되면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생명 살리는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속고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금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바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죠. 그 사단의 존재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90% 100% 거짓말은 인정하거든요. 근데 뭐에 넘어가냐면 99%는 맞는데 1%가 틀려요.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이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죠?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를 뭐라고 그러죠?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거든요. 하나죠. 근데 그걸 모종으로 바꿔. 그리고 먹지 말라에서 넘어가니까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 여자가 죽을 까느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슈어리 반드시 죽을 까 그랬는데 그거를 벌써 영향을 받으니까 마음에 의심의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가요. 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다. 네가 먼저 복음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나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결론은 뭐죠?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교로 마무리가 돼요. 언제나 그렇죠.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챙기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된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 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뭐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만 있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죠. 거기서 우리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쭉 지나서 어딜 보시냐면 13 절을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계속 지키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 챙기기 이전에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잖아요. 그럼 2 장에 뭐가 나올까요? 2 절을 읽어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형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겁니다. 내가 너무 좋잖아요. 뭐 물건을 하나 쓰더라도 너무 좋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어 인터넷을 우리가 이렇게 뒤지다가요,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장에 드디어 중요한 오늘 말씀이 나오죠. 너는 현장을 정말 이해해야 된다. 복음운동의 최고 장점이 현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못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목회자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강단이 돼야 됩니다. 아니 현장에선 악한 세력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거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안 준다? 그거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거든요. 제가 있었던 교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불청객들이 좀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자 핸드백을 뭐라 그러죠? 훔치는 그런 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기도하는데 없어져요, 핸드백이.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떤 광고까지 했냐면 기도할 때 핸드백을 꼭 손에 붙잡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전체 교회에서는 특별 광고까지 나온 거예요. 야 광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현장은 지금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가 막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어디서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니까요. 야 제가 그 나중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이 근무를 섰어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사람 잡았어요. 옛날 얘기네요.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악한 세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얘기하죠. "너는 배우고" 14절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같이 읽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죽어 있는데 이걸 살리는 내용을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부 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빼놓고 얘기를 못 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 교양서적이다, 뭐 세계 베스트셀러라 그런 말 하지 마요. 구원과 전도 빼놓는 성경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읽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도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이용해야 되나? 우리가요. 이거를 가까이 하고 읽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캐내야 됩니다. 거기서 얻는 말할 수 없는 행복 우리는 체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귀한 보물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네 가지의 교육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16절을 또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이게 핵입니다. 이거 꽉 잡아야 돼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하고 틀려요. 온 방향을 다 어느 책에나 제시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언약입니다. 다른 책에는 없어요. 다른 책은 완전한 답을 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딱 답이에요. 우리의 갈 길은 구원인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마귀를 꺾으신 왕.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집. 이게 교훈입니다. 그럼 이 교훈을 받은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성경은 책망합니다. 그 올바른 길이 아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라. 우리는 그거를 회개 메시지라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임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 재밌는 말 알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아야 됩니다. 말 안 들을 때는. 그걸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죠? 바르게 합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그런 책이 없어요. 아니, 우리의 근본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좋은 책도 우리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악한 세력을 꺾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잖아요.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바르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뭐 살인자들, 뭐 강도들, 세상에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접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해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멋있는 말 뭐죠? 의인입니다. 의인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불쌍한 고아를 데려다가요 양자 삼는 거예요. 아무 배경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받아서 자녀 삼아주는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격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가장 큰 축복 네 단어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그러니 이 놀라운 책을 내가 혼자만 가지면 되나요?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을 봅니다. 17절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냐는 말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완전해져요. 이 말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하라. 맞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내 자신을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를 전도자로 세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한 단어가 뭐죠? 구원 다음으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뭐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아무런 아, 칭찬받을 게 없어요. 최고 좋은 말은 전도자예요. 사람을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혼자 살다가 자기 믿음 하나 가지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올해 우리는 그런 자리를 일어서야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멋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귀중한 전도자, 최고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악한 제약에서 사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또 이제는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끌어안고 있지 아니하고 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오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우리 파라미션 교회 이 놀라운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 속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모든 위정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삶이 이 땅에 일어나 세계 선교하는 복된 제사장국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사랑하고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